1982년 9월 19일 부산에 있는 검정구, 검정로 거기서 세부교회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검정로 교회, 교회가 연합해가지고요 검정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성장해서 그 다음에 행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행진하는 교회, 옛날 검정로 교회가 있던 그 건물의 이름이 바뀌어서 행진하는 교회, 그렇게 간판만 바꿨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양산, 오늘의 이 자리, 교회가 쓰이는 이 자리에 신측 기공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는 분 나오시죠? 특박이 공사를 하고 있고요. 보십시오. 그리고 건물이 이제 올라가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완공된 모습만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저 당시에 뼈대를 놓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완성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제일 중간에 앉아 계신 분, 이 세부교회부터 시작해서 검정로 교회 또한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고 수고하신 김명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곳에 온 지가 4년,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좀 본받고 싶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요즘 애들이 10대, 20대요. 직업 선호도가 옛날에 우리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최소한 1% 정도 아이들에게는 대통령이 되라, 장군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에 대부분의 선호도가 사자지요. 판검사, 의사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의 바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라를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의 직업 선호도를 혹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와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직종이 나옵니다. 제 1위가 뭘까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초등학생도 카메라 있고 자기만이 독특한 기술이나 캐릭터가 있으면, 상품을 팔 수만 있으면 유튜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요. 1년에 유튜브를 해서 20억을 번답니다. 웬만한 직장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이 지금 많이 문제도 일으키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취업난에 부딪힌 청년들이 현실적 대안을 찾아갑니다. 유튜브에서 뜨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그래갑니다. 이는 뭘까요? 이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종입니다. 이는요, 웹툰 작가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죠? 70, 80 세대들은 이해 못 하십니다. 만화를 그리는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웹입니다. 툰 만화죠. 연재 만화, 아니면 인기 만화, 이런 것을 웹툰 작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올려서 상품을 팔고, 기업의 광고, 홍보, 아니면 그림, 캐릭터, 이런 걸 올려가지고 세계적으로 외국에 수출도 하고 인기를 끄는 직종이 웹툰 작가입니다. 1위는 유튜버, 2위는 웹툰 작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하려고 그래요. 10위 안에 아주 독특한 직종이 하나 들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건물주인입니다. 연간 고정적인 수입을 얻죠. 부동산에. 지금 오늘날 10대들, 20대의 인기 선호도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과거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사회 구조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까요? 아쉽게도 이것은 또 하나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닮을 만한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실업계에, 스포츠계에 내가 닮고자 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지도자가 없고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누구를 롤 모델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받을 자가 없다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도 퇴보, 삶도 퇴보, 내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계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롤 모델이 있다면 끊임없이 추격할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스포츠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지요. 유니폼을 입고, 그의 등번호 새긴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공을 차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흉내냅니다. 가수가 있다면 그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흉내를 내면서 모창을 하겠죠. 좋은 롤모델이 있다면 그 누군가를 보러 왔습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우리 여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죠. 흔히 하는 이야기. 나는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아빠는 점수가 상당합니다. 맞죠? 네. 잘 살아오신 거예요. 아들이 나는 우리 엄마와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엄마가 상당히 아들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상당히 엄마의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 자, 신앙에 있어서 내게 영향을 미친 분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분 같으면 나도 본받고 싶고 저러고 싶다. 오늘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본이 되는 교회와 본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자, 우리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모방하는 자, 모범적인 자. 흔히 말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금 듣기는 불편해도 그런 말 많이 하죠. 공부 잘하는 범생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우등생인데 과거에는 그런 애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예, 내 쟤 좀 받아라. 성품이 좋고 착한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야, 니 쟤 좀 받아봐라. 그런 말을 하죠.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말 할까요? 너도 쟤처럼 믿음 좀 잘 가져가라. 본인입니다. 범생입니다. 모범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모방하는 자. 모방은 제2의 창조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방. 끊임없이 모방은 누군가를 추구하고 닮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한 본이 되는 교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 항구 도시 부근입니다. 원래 이름은 데살로니카인데 지금은 데살로니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정복했던 바로 그와 같은 지역인데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 그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로마가 세운 군사 도로에 68마일, 그러니까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몇 주에서 한 몇 달 가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주 52년경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데까지도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놀라운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를 본받고 살고 있을까요?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그들은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여전히 주를 본받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본이 되는 교회, 아가야와 에게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좀 본받으라.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주로 편지를 하면 앞부분은 조금 칭찬해주고 뒷부분 가면 많이 깝니다. 책망을 막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라. 야단을 치기도 하고 훈계식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칭찬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이 되는 교회 가만히 있어 저절로 본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번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갔다. 그것이 그들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 한 번 받고 예배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은혜에 잡힌 교회지, 쉽게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적인 정답은 누구나 잘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은혜와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적 평강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정부의 순종함으로 얻는 일시적인 고요함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세상적인 것에 만족감을 얻어서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병 고침받고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한 자가 사업이 잘 돼서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겁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누릴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칩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담대하라.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본회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아래에서 누리는 평강이 넘쳤습니다. 평안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지럽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속적. 잠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평강이었어요. 문제 있는 가정들이, 아픈 자들이, 여러 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기 전까지 로마의 그리스 신화 신전에 가서 제물 드립니다. 온갖 제물 다 바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속인 불러가지고 집에서 굿하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그 신들의 이름으로 만든 형상 앞에 가서 제물을 바쳤고 그 제단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1장 9절.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들은 말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상 부득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이 가득 찼었습니다. 처음에 그게 매여 살았어요. 심지어 이름도 모를 정도의 신들이 있을 만큼 그들은 절을 했습니다. 제물을 바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평강을 얻지 못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일시적인 편안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죄사함의 요청과 예수 믿음에 주시는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가정이 되십시오. 은혜가 임하면 평안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랬습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본받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임합니다. 엄청 도시를 변혁시킬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이들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믿음은 본이 되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은 개인의 믿음도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받아서 믿음이 주어지는데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계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 집안 대대로 물어보면 종교가 뭐라 그러죠? 유교 아니면 불교 그러고
제가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집에는 가면 정말 우상 가득이었습니다. 진열장이나 온갖 우상은 다 세워져 있고요. 문마다 전부 부적이 다 붙어 있어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창문이고 뭐고 막 전부 문에는 전부 부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 온갖 이 현금으로 된 깃발도 있고요. 열구지 형상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대대로 또 옛날에 장롱이라 그러죠. 농 위에는 신주단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온갖 고통과 인생 풍파 가운데서 며 달리고 절하고 신주단지 섬기고 액을 복굴하고 재물 바치고 1년에 큰 제사만 대상이라고 그런다. 대상, 중상, 소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자리 잘 아시는 분 계시겠죠. 대상 같은 경우는 제사비만 1년에 몇 천만 원. 중상, 소상에다가 집안 제사에다가 1년에 제사만 20차례가 넘습니다. 그 장손집에. 그러면 이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제사 다 하려면 집안에 기둥뿌리가 흔들리겠죠. 몇십 년을 그렇게 온 거예요. 집안 패가망신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돈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죄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며 주와 구주로 믿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에 매여가지고 절하고 제벌 드리고 목욕하지요. 온갖 무속인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복체가 장님 많니 무엇이 정성이 부족하니 집안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잠시적으로 마음의 위안만 봤을 때 왜 무속인이 이거 하고 갔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절할 게 없잖아요. 온갖 신전에 가서 얽매이고 매어 달리고 애걸 복구를 해도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말도 못하는 우상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들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란 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어왔던 그리스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하고 같은 분이 아니구나.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회개하고 온갖 우상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불에 태웁니다. 산더미 같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 믿기에 정말 어려운 집안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이와 같았다는 말이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말을 잘했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렵고 떨어노라. 내가 말에는 졸하지만 글에는 능하다. 그리스 철학 스승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밑에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말 잘할까요? 언변이 탁월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바울이 이야기하려니까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불안에 떨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 잘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졸했습니다. 어눌했습니다. 유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회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되어서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섬깁니다.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견뎌가지고 우상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만큼 많은 우상 보고 이제 너와 나는 빠이빠이다. 자기 힘으로 이걸 못 치우니까 이거 좀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고 그만큼 많은 우상을 다 쓸어와가지고 교회 마다 깨어 부시고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분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우울함과 답답함에 매였던 자들이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예수를 내가 만났다.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지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불길같이 이 집 저 집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전체 도시로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랑에 녹임바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사랑의 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수고를 아끼지 않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리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다. 더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를 본받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 사랑의 수고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님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끝이 숨을 몰아쉬시죠. 피를 흘렸으니까, 물이 다 진액이 빠졌으니까 호흡을, 거친 숨가쁜 호흡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타액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물과 피뿐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내 혀에 붙어있는 타액 하나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액을 다 쏟아서 사랑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 그들은 고통에 못 이기니까 마취제 같은 것을 굿사들이 입에 대어 줍니다. 그걸 받아 마셨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마취제 같은 것을, 진통제를 줍니다. 나무에 찍어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그 마지막 진통제 같은, 마취제 같은 신 포도주를 입에 혀끝으로 대보시고는 거절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물도 주고 피도 주고 마지막 땀도 주고 모든 것 다 주는데 침 한 방울까지도 내가 아끼겠느냐. 거절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낌이 없어. 더해주면 더해주지. 더해 못 줘서 미안할 뿐이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타약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 예수님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랑에 수고했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이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가면서 공동체를 돌봄에 있어서도 결코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섬기는, 오늘같이 태풍번에 있는 나라에 차량 운전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듭니까?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덩이 옷 다 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끼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더 수고스럽지만 내가 좀 더 못해줘서 미안할 정도로 이런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아가야와 에게의 모든 교회들이 받아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됩니다. 자기 신뢰만 챙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속셈이 아닙니다. 거짓 사랑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에 이들은 주를 본받는 자라,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내 사랑은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했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도취되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또 하나의 그들만이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행전 17장 11절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옛날 성경 신사적이었어. 지금 성경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말은 부드럽고 온유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고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의한 고상함일까요? 흥분해가지고 들떠서 사는 자가 아니고 감정적 은혜에 도취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성으로 사고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었다. 깊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기부인들이 또 있었습니다. 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진실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2부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받았냐? 우리 셀 모임, 소그룹 모임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가 그치지 아니했고, 소망 가운데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앞두게 되면, 제가 경험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켜봤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리도 저려옵니다. 혈압이 떨어지니까 빈혈이 생깁니다. 어지럽습니다. 몸매 망가집니다. 그동안 이 뜻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숨쉬기도 힘듭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딥니다. 버틴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생명의 출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반란과 이들은 핍박받는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10대 박해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정말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표현을 치면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성숙과 사랑의 예수님 닮음과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은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금산공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양산 땅을 복음화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며 말씀에 뿌리 내리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더 나은 부활로 더 나은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